안녕하세요. 매일 저와 함께 이정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저희가 숫자가 좀 더 많게 죄를 짓고 목사님은 많이 죄 짓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변함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네. 그것도 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의 피 의지하면서 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예, 오늘은 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옛날에 설교 들으면서 모두가 죄인인데 선한 나라 사이로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있는데 안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대 여성.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로 인해 높은 담장 안에서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철저히 분리된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은 사역자, 담장 안 사람들의 아버지 이기학 목사입니다. 20년 넘는 세월을 한결같이 얼어붙은 재소자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의 힘,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온 교정 선교 사역자 이기학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20년을 넘게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시면서요. 재소자들의 아버지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학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도소 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목사님 얼굴 뵈니까요. 참 온화하고 따뜻해 보이시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가찬이시고요. 예. 일면 저는 몽타주고 무섭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는 교도소 관련된 사역이 주 사역입니다. 교도소에서 상담도 하고 또 자매 결혼을 통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인성교육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때로는 문화 공연도 하고 또 이제 수용자들에게 성경 필사 등등 하면서 또 출소자들 케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하시네요. 하나입니다. 한 세트. 세트 묶음으로. 네네. 예. 그럼 지금 사역한 지는 몇 년 되셨나요? 지금 만 24년 좀 넘었습니다. 24년이요. 네네. 지금 들으니까 손이 많이 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섬세하게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많이 대두되니까 좀 전에 이제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좀 자기 감정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죄의 비참함 또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죽는데 지옥 갈 사람은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럼 지옥 가려면 지금처럼 살면 되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 영접해야 된다. 그 예수 영접하면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럼 이게 삶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범이 많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막 각자 종교를 갖고 있는 재범을 하지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재범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강만 밝혀주면 이제 범죄할 때 불길 한번 밟죠. 그래서 교정 선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주로 많이 갈 때는 한 10번? 일주일에 10번이요? 네네네. 청송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가 4군데가 붙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를 들렸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냥 이게 뭐랄까 정확하게
한 3번부터 10번 사이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바쁘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소자들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하는 사람들 사회 적응을 위해서도 사역하고 계신다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출소자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네. 거처입니다. 네. 쉼터. 그래서 청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범죄를 5번, 6번 하면 가정으로부터 좀 외면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면 네. 뭐 노숙자로 갔다가 아니면 요새 묻지마 폭행이 네, 네. 심각한데 네. 그들이 계산하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과자 같은 경우 왜냐하면 몇 년 봐도 자기들이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거처와 취업. 그래서 쉼터 운영하고요. 저희 쉼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금 전국에 몇 개 쉼터가 있습니다. 네. 근래 조인해 주죠.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연계해서 기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취업까지.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와서 잘 자리 잡고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그렇죠. 뭐 제법 많은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사회에 지금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저보다 또 유명한 스타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잘 해가지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걸 초월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정사역자들은 열매를 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들어가고 그리고 열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의 아픔을 잊어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게 된다는 게 있지만 네. 대부분 강력범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픔 속에 자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아이의 차가운 손을 누가 따뜻하게 만져주면 마음이 녹잖아요. 그냥 교도소 사역은 그냥 그 영혼을 만져주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 재생의 능력이 있어요. 생각도. 그래서 환경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 바로 전하면 우리가 뭐 아이가 걷기 위해서 수천 번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는 걸 그냥 품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면 안 돼요. 이상 못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지 않나 싶어요.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배반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뭐 이게 그 주님 마음 품지 않으면 사역이 그게 이제 쉽지 않겠다. 목사잖아요.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용서거든요. 용서하면서 함께 서포트해 주는 거. 용서했다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하면 그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한 것을 내가 힘이 되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목사님 그 아름다운 고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네네.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궁금해요. 아.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저희 아니면 교회 출소자들도 계신지. 설립 자체가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회복하는 교회예요. 왜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이제 원래 청송에서 목회를 했고 청송에서 목회를 할 때에 출소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걸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정가가 한 6, 7번 되면 기성교회 못 갑니다. 더군다나 전자바치 찬 친구들은 더 못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 좋다 하는 성도들도 성도님들의 교회에 전자바치 탄 사람이 가면 그 교회 계속 다니고 그 성도님 품을 수 있겠습니까? 때만 말을 못해요. 그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 가죠.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주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영혼들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또 교도소 관련된 사람들, 또 사회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고비의 교회가 그렇게 설립됐습니다. 몇 분이나 성도님이? 저에게는 적습니다. 22명입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외롭고 험한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왜 교정사역을 택하셨는지. 제가 택해서 택한 게 아니라요. 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시 전과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죠. 예. 제가 이제 재미있는 말로 전과가려면 찰만자 써가지고 10,000번이 넘는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도소 갔다 오면 교도소 정문을 들락날락하면 전과 일범이라 그러는데 저는 하도 많아가지고 쓸 수도 찰만자. 없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일주일에도 뭐 안 할 땐 10번도 가니까 그건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네. 저는 원래 청소년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그러세요? 청소년만 15년 동안 전문적으로 네. 그 사역했어요. 네. 그럼 제가 유치원 선생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유치원 체육 선생 인성교육을 담당했어요. 아이들을 담당하셨었네요. 주일학교 전문 오.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그 후배가 청송에서 목회를 했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폐쇄된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교회가 폐쇄가 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래도 또 제가 마침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나 같은 사람 필요하면은 내가 가겠다. 그래서 청송을 갔어요. 농어촌 교회. 예. 가서 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예장 합신 징정총회장이신데 예. 그분이 그 교도관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송에 있는데 비행기 포항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갔다가 세미나 할 때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찬양 사역자가 안 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요. 그래서 선배 목사, 이병 목사 네가 찬양 좀 하니까 특성 네가 불러라. 아하. 제가 특성을 불렀죠. 소위 얘기하는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땜빵이네요. 예, 땜빵을 했죠. 땜빵을 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한 교도관이 다가오면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청송에 있다. 이제 청송 2교도소, 저는 그 당시 청송 교도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청송 2교도소 수용자로 구성된 성가대원이 있는데 여기 목사님이 음악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오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 만약 목사님이 못 오실 때는 저보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땜빵 해달라고 해서 제가 땜빵 한 게 교도소에 가게 된 시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교도소 하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교도소 출입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재수자들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은 없으셨는지. 전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제가 그 실향민 2세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책지원협의회라고 해서 탈북민 거기 자문위원을 했는데 제가 일명 북한 탈북민 만날 땐 저도 탈북민 2세다 이렇게 만나요. 부모님 다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던 마을이 좀 피난민 마을이에요. 억새입니다. 저희 동들은 일명 주목동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신경을 안 썼고요. 첫 인상이 뭐냐면 그냥 아팠어요. 그냥 아팠고 또 저도 이제 음악을 가르치니까 제가 선거대를 7년 지휘한 적이 있어서 수용자들 저를 오디션 보라 그러더라고요. 선거대 지휘 쪽 너무 음악 실력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오디션 보고 선거대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저들도 나처럼 예수만 만났다면 그래서 그냥 품고 시작했습니다. 뭐 무섭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저보고 최적화된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쭉 가보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집안에 누가 뭐 이렇게 해서 교도소에 그럴 가본 경우가 적이 많죠. 있다. 뭐 이런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시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에서 못돼 먹어가지고 이게 저 인생 부파가 많았어요. 아, 저희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오셨고 두 분 다요. 그다음 우리 83년도가 2년도에 그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우리 외삼촌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계셨던 우와. 외삼촌을 그때 만났어요. 네. 그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일쪽에는 남한에는 예. 뭐는 일가가 없어요. 큰 집도 있었는데 일찍 접어되고. 예. 그래도 제가 1살 때 예. 아버님이 뭐가 급하신지 예. 천국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당시 우리 때는 육성 예배가 있었어요. 맞아요. 육성 예배 안 내면 교무실 끌려가지고 지도 꽂아 피고 출석부로 맞고 네, 그랬어요. 맞고 그렇고. 네. 그러다가 맞기 싫어서 껌 팔았어요. 구두 닦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등치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많이 힘들었죠 어렸을 때. 근데 저는 교회가 제 놀이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애미 없는 자식 소리 들어봤습니다. 그 애비 없는 자식 소리가 저 진짜 싫었어요. 또 이북 사람들이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이 싸울 때는요. 네. 할 만한 말 다 하죠. 뭐, 네. 정말 여기서 분노가 이제 용왕 폭발하듯이. 근데 그걸 절제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하나의 은혜가 아니었나.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듣기는 제가 2살 때 네. 그 혼역으로 죽다 살아났대요. 네.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혼역을 죽다 살아났는데 그때 이제 미국 선교사가 저게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도 그때는 예뻤었나 봐요. 지금도 예쁘세요? 네. 선교사가 저를 양자로 데리고 간다 그랬다가 네. 절사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평생 못 볼 줄 알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없었어요. 주경야독 전문적으로 돈을 벌어 학비를 냈으니까. 그렇죠. 또 운동도 했기 때문에 동네가 그래서 또 와일드하게도 살았고. 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 또 신기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여지가 많았죠. 조건에서도 신앙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그렇죠. 탈선할 수 있지 않게 되신 거네요. 저는 우리 수용자들한테 그래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쁜 놈 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교도관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그 심리 전담 교도관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목사 안 됐으면 여기 있는 애들보다 더 무서웠을 거라고. 제가 봐도 인정해요. 왜? 저도 성격이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는 게 생존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철학을 좋아했어요. 교회 가면 우리 집사님들 맨날 괴롭혔어요. 왜요? 철학하고 이제 신앙하고 부딪히니까. 부딪혀가지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왜 말씀하고 이렇게 다르냐?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성경 안 맞지 않냐? 예. 그러니까 장난친 거지.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쁘니까 예. 대답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마 그 술찌꺼기 아시죠? 네. 막걸리 입고 나오면 예. 그거 먹고 자란 사람이라서 예. 막걸리는 먹고는 체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별개였어요. 성경은 거진 1189장 암송하다시피 했는데 삶은 그냥 그쪽 세계에서. 종교 생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위로받으려고 이제 하는. 소위 얘기한 우리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언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가 네, 나셨어요. 22살 때 교통사고로 4.5톤 복사차가 저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저기 살아있는 미라스로 들어보셨어요? 모든
움직이는 거죠. 온몸이 저 등대를 감싸고 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이 치아도 이 뒷골도 함몰되고 뼈가 다 부서지고 그때에 의사들이 이기학 청년은 평생 걷지 못할 거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22살 파릇파릇한 날 저건데 어느 날 자는데 꿈을 꾸는데 네. 까만 어둠이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죽나 보다. 그러면서 주님, 지금 눈물 날라 그러는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보일려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청소년 없는 애들한테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문화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엄청 울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시커먼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쫙 음성면서 그 예수님이 그 우리 성화에 보면 무덤에서 나올 때에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맞이하잖아요. 예. 그게 확 보이면서 내 마음이 후끈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2달 만에 예. 휠체어 타게 하고 또 한 달 만에 목발 짚고 우와. 그리고 목발 짚고 가장 먼저 간 곳이 토요일날 청년의 예배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셔서 저렇게 멀쩡하게 잘 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모습 보면은요 교통사고 있었던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정말 건강한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유황불을 가서 뜨겁게 아마 맨날 바베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때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신학을 하신 건가요? 아니. 저거 이제 그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방위 받을 때입니다. 아하. 그 남들보다 늦게 들어가서 방위 받고 예. 이제 방위는 이제 저녁 이제 소집 회자라 그럽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도했죠. 대우그룹에서 그 기능공을 이제 그 뽑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특수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님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술 한 잔 먹고 그랬어요. 솔직히 술 한 잔 형님 가게에서 예. 이제 그 신문 보다가 네. 공고가 나와가지고 네. 주님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나 여기 들어가게 하면은 하나님 나 살려주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예. 근데 딱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력서 예. 통과되고 두 번째 면접이 통과해서 예. 저 대우중과 입사했잖아요. 오호. 거기서 인천에서 예.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인천 방주감리교회라고 예. 그게 인천 대우중과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마가다라방이라고 있는데 네. 저희는 마가다라방 이 선생을 한테 통해했어요. 거기서 기술 기도하면서 예. 거기에서 진짜 성령 체험했죠. 아.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배우고 싶더라고요. 왜? 어렸을부터 철에 예. 교수들하고 맨날 싸웠다 그랬잖아요. 예. 궁금한 거예요. 성경하고 학문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 성경을 배우게 되겠다면서 주경 야독해야 돼. 그것도 야간 신학을 좀 예.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합동축 지방 신학을 이제 다니면서 예. 이거 갖다 양이 안 차요.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는 최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좀 학교 얘기 뭐 하지만 네. 우리나라 모든 교수님들 아주 성경을 뛰어난 교수 그 학교에 모여 있어가지고 네. 그 학교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저는 목사 되려고 신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알고 외우려고. 싶어서. 근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요? 이제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어린이 전문 사역이니까 저를 스카우트 돼가지고 예. 전도사로 갔어요. 예, 예. 그것이 자동으로 이제 목사까지 오게 됐죠. 저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특수 용접하니까 예. 하나님 제가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용접봉이 되겠다고. 그 기도대로 되었네요. 그건 것 같아요. 이 용접봉은 전류만 잘 맞추면 네. 어떤 쇠든지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전류의 용량이 중요해요. 전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양철 같은 그 철근이라도 아니면 뭐 100T, 200T 되는 쇠도 붙일 수가 있어요. 전력만 맞으면.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잘못 믿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잘 소개해서 그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튼튼한 용접공이 되시는 거네요. 일명 땜쟁이 되달라고.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교정선교 사역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그렇죠. 사역인데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네. 좀 갈등은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유치원 선생 됐다 그랬잖아요. 청소년 사역도 15년 했는데 그게 너무나 맞아요. 저는 이제 문제수들만 주로 상담하는 목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청소년이 없어요.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거나 투명 인간을 당했어요. 그 인정을 못 받고 또 말을 순환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말다시피 목사님 말다시피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게 왜냐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문제수일수록 대부분 뭐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니라 문제수일수록 대부분 어렸을 때의 그들의 가정 자라온 배경이 좀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위로와 덕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똑같아요. 누군가를 했죠. 어린아이는 백지장화 같다고. 백지장 그림은 어떻게 그려주느냐. 또 그 친구들이 비록 삐딱한 나무가 돼도 그런 거목은 목재를 쓸 수 없다 할지라도 분재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영혼들은 분재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분재 만드는 사람이지 그들이 뭐 거목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분재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그를 분재 만들어 도와줘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찰싹 가지고 대주고 버팀목도 해줘야 되고. 그게 너무나 주일학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책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또 컬럼니스트였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교도소가 주일학교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엄청 많은데 처음에 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거 없으셨어요? 아니 목사가 성도 만나는데 뭐. 그냥 하나님 증거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니 저 왜냐하면 제가 스님한테도 농담삼아 스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시죠? 내가 그러는데 수용자들한테 뭐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일반 성도들 대중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이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아까 얘기한 편견이라는 게 편견 때문에 도깨비처럼 보니까 문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방공하면은 북한하면 뿔 달리고 이런 거잖아. 늑대 탈 쓰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걔네 그 영혼들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영혼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쉬운 말로 목사님,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아파트 사시죠? 엘리베이터 사시죠? 탈 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정가 15번 흉악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단으로 올라가죠. 뭐 계단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시 떨려서 못 갈 거예요. 지금 이제 도시권에서는 무침단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편견이 너무 심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해서 주님 동행하러 오셨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인말로 되시면. 예. 그 주님은 우리 과거 보고 너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모든 걸 편의를 제공해 준 것처럼 그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과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영혼이지 개수가 아니거든요. 죄소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때때로 사역 속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실망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부모가 자식들이면 다 똑같아요. 그건 자식들 뭐 어떨 때 속썩이고 어떨 땐 기분 좋게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야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열매를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얘를 작품 만들어야지 그게 욕심으로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땐 그랬어요. 근데 시행착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인정하면서 나는 그 친구를 돕는 자지 끌고 가는 자가 아니거든요. 끌고 가는 자는 주님이지 단지 나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렇다. 근데 너 알아라. 인간은 죽는다. 죽으면 지옥과 천국 분명히 있다. 그것만 제시해주는 목사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 그걸 제시해주는 사람이지. 그 외에 얘기 안 나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잘 먹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네네네. 그런 분들, 그러면서 잘 자라나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왜 마음 한켠에 늘 갖고 계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참 감사하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실 있죠. 것 같아요. 자식 있잖아요. 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네. 있어요. 네.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예. 아유 쟤는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 있고 네. 아이고 그래도 잘 됐구나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목사님 만난 제소자 중에서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신창원 씨도 계셨다고요? 아 창원이요? 네. 그렇죠. 그 친구 검정고시 하도록 도와줬으니까 아, 그래요? 그 친구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형 확정받고 예. 원래 청송이 이교도소로 갈 때 그 예. 친구가 중학교 중퇴입니다. 아. 근데 똑똑해요. 예. 사회복지 과장이 얘는 평생 출소가 안 되는데 뭔가 좀 보람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정고시 시켰으면 좋겠다. 아. 제가 이교도소 기독교분과 위원장이니까 예. 목사님이 허락하면 하겠다. 당연히 하겠죠. 네. 그래서 창원이가 이제 검정고시하고 예. 그 친구가 독학사 3개 땄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강주교도소 있을 때 제가 갔는데 네. 그 친구도 모두 50대 중반이 됐어요. 제품에 와서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창원아 울더라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합신에서 우리 평신도 성경 교재가 있어요. 네. 살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또 사람이 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든 잠깐 흔들리지만 이제는 잘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모 교도소에서 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그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사역 중에 인성교육 강의도 하시죠. 네네네네. 네, 인성교육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이요. 말의 소중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누구나 인간에게 있는 축복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의 힘은 식물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도 훈련시킬 수 있죠. 네. 사람에게는 놀라운 파장을 하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부간도 대부분 따뜻한 말로 연인 관계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이 들으면 이거 험한 말로 가면 네. 감정이 살아서 안 좋은 관계가 되죠. 불 같은 말이 나가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이 귀 안에 고막이 있고 네. 그 안에 달팽이관이 있고 네. 그 안에 또 기관이 있는데 해마라는 예.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일명 기억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해마와 왼쪽 해마가 역할이 달라요.
오른쪽 할만은 보는 거, 왼쪽은 듣는 거. 여기서 상호작용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봐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를 가장 강조하는 게 7교회에다가 똑같이 강조한 게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할 말을 들을지어다. 그럼 뭐냐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하고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되는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또 뭐냐? 이게 왜 복이냐? 하나님 우리 혀끝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복록이 입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또 입말 뒤에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으시고 그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인 대로. 그런데 이게 진짜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뭐라고 했냐면 살인자라고 얘기할 때 라가라고 하는 자가 살인한 이건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말, 거친 말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저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법원에서 사형해야 된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런 흉악범이냐? 아니, 성장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좀 전에 신창원도 얘기했는데 아버지 역할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을 만들고 부모의 말은 자녀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이 좀 거칠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구 쏟아부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한 것이 다음 세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프로젝트가 많습니까? 저는 속된 말로 총선사역을 15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 부질없다고 봐요. 왜? 음물이 똥물인데 아랫물이 맑아지겠냐. 부모의 입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집에 가서는 야 우리 목사 왜 그따운 설교하냐. 우리 저 집사님 왜 그 지랄이야. 거친 말에 죄송합니다. 이 말 누가 들어요? 자식들이 들으면 악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 교회 갈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절대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남편, 내 아내, 어른들,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좀 언어의 소중함은 너무나 망각한다. 그리고 욕하는 거를요, 시군적 목표보다 더 쉽게 해요. 그냥 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래요. 요새는 애들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 그 70%가 욕이 아니면 대화를 못 한다고.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좀 그 말을 하기도 어렵고 욕이 그 사람 미래를 만들어내거든요. 참 말이. 근데 지금 안타깝게 범죄자들 가만 보십시오. 그들의 말에 긍정적이 많아요, 부정적인이 많아요.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죠. 그죠? 탓이 많아요. 또. 맞아요. 내가 선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하다못해 양파까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내 입에서 말하는 말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지 못할까요? 그건 아직도 사탄에게 가치관이 뺏겨서 그래요. 범죄의 시작은 거친 말부터 시작합니다. 행복과 치유도 말로 시작하고 그렇죠. 범죄도 거친 말. 그래서 저는 부모의 말이 자녀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좀 심각한 말이지만 교도소 보낼 수도 있어요. 왜요? 아이들이 인격이 어떻게 자란다고?
호르몬을 통해서 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가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게 목사님 알려주면 트레이닝이에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를 보이느냐? 말 훈련. 잘하겠습니다. 요새 그 최근 교도소에서 그 구티비 25주년 기념으로 갖고 온 그 기적을 믿는 소녀를 틀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인터넷 봤는데 네. 그 기적을 믿는 소녀 예고편을 봤어요. 네, 제 마음 확 와닿았어요. 어. 야, 이게 교도소 들어지면 예. 저 다음 많은 영혼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겠다. 오. 저 예고편만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티비에도 전화를 했죠. 그래도 처음에는 안 받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구티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대로 해서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인데 예. 이것을 교도소에 상영해주면 재소자들은 너무 선한 영향 끼칠 것 같다 그랬더만 편당 100만 원이래요. 예. 그래서 100만 원 난 못 주고 예. 전국에 56개 교도소 100만 원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럼 5,6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네요. 한 편당 50만 원씩 가자. 예. 그래서 했더면 여기서 이제 사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이 회의해서 예. 교도소는 선교로 해야 한다. 그냥 무료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도소 했더니만 수용자들이 울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 돌보차가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 교도소 수용자들은 강박하거든요. 그래서 피도 눈물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그 사라 홈키스가 예수 만나서 또 치유하고 또 그 외할아버지가 외손녀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 저수지에서 회개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그 수용자들을 자기들한테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그걸 지금 11교도소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도소에서 영화 틀어주면 그냥 영화 보고 끝나요? 저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 보니까 막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러던데.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영화는 상영할 때 이래요. 예. 진실보로 감상문을 쓰면 예. 채택된 아이들한테 영수금을 준다. 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쪽에 문서 전문가니까 예. 정직한지 아닌지 나는 안다. 그러면 정직하게 쓰면 일반 방송에서는 편의점 쿠폰을 줘요. 10,000원짜리를. 예. 난 거기다 3이다. 오. 그래서 이제 쓰기 하고 오면은 제가 다 영치금을 다 줘요. 우와. 영치금을 다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정직하게 쓴 것을 제가 구티비에다 다 보내죠. 그러면은 재소자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소감을 그러면 써가지고 네네네. 그 목사님께 보낸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네. 제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남북구치소에서 왔는데 네. 저는 믿음이 무너진 신자가 아닌 신자였습니다. 집회에 나가면 먹을 것을 주기에 또는 아는 사람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집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삶에 큰 애착이 없기에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되어 가슴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너무 벅차올라 큰 소리를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다시 믿음이 생겨났다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 손 내밀더라도 이제는 그분의 손을 놓으리 없다고 나 자신에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남북구치소 한 수용자가 그다음에 경북 이교도소의 한 수용자가 저는 영화를 보는 동안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려고 해서 그걸 참으려고 혼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듣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점 그 은혜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어린 양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 죄인들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이 친구에도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이 친구는 이제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친구예요.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대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이건 잘못했다. 네, 사용시켜야 되는데 무기징역이 됐다.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상처가 많아. 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때려 죽이겠다고 한.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왜요? 상처가 크니까. 살아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네, 뭐 예수 이런 믿는 사람 거겠죠. 살아있으면 이렇게 오히려 자기는 어려운 애인데 이렇게 할 수 없다. 날 도와줘야지. 뭐 이런 거죠. 도와주게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가슴에 상처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켓이 이 사람의 타켓이었어요. 그러다가 저주를 퍼먹고 다녔죠 교회에서. 교도소 안에서도.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그 어린 사라 홈키스의 그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너무 그래서 많이 울고. 영화 한 편이 그럼요. 그 기적을 이루는 소녀. 네, 정말 기적이에요. 예, 그 저희 교회가 아마 첫 상영했을 맞아요. 때.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상영하고 나서 성도들의 반응이요. 제가 딱 느꼈던 게 이거 몇 편의 설교보다 이 한 편의 영화가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구나. 지금까지 네네네. 많은 이렇게 영화들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그 문화사역을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네, 저 네. 찬양도 하고 예. 찬양을 저 장르별로 다 합니다. 예. 한세리부터 하는데 목사님 안 되셨으면 트롯 이런데 출전하셨을 것 같은. 한때는 좀 갈라요. 좀 성악학 쪽으로 갈라요. 예. 아마 제2의 김호중 됐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영화가 보고 나서 안 믿는 교도들이 이제 경호를 하는데 그 친구들 한개 같이 교도소마다 목사님 이게 설교 10편보다 나아요. 네, 맞아요. 안 믿는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교도관 중에서도 한때 교회 나갔다 안 당한 친구들을 도전받아서 자기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같이.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이 교도소에 영화 상영해 주려고 지금 각 교도소마다 두들겨 있어요. 그럼 영치금 주시려면 돈 좀 있으셔야 되는데 재벌이세요? 하나님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예. 강의를 나가야 돼요. 말교육. 강의를 하신 그걸로 사역을 하시는 거군요. 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저술한 게 있어서 예. 봤어요. 그 책을 예.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까 조그마 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후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예.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앵벌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네. 한국교회 강당에 가서 예. 기존 성도들의 말에 교회가 있고 미래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좀 기왕이면 네. 말을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내 말을 듣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 입술에 복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 잘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게 되면 찬양사역자도 가고요. 네. 과학자도 가고요. 예. 목사도 갑니다. 제가 한 1인 3생 다 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목사님 그 말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물론 정신질환도 그랬지만 육체적인 질환도 결국은 말로 치유된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네. 부정적인 영향인데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많아요. 예수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고백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나의 앞길도 하나님이 선한 길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도 한국교회 어린이들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처럼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입술의 권세를 더 이상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세상에 뺏기지 말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정복하자.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저를 말강산에 불러주면 네. 그 말을 잘 갖고 네. 달려가겠습니다. 네네네. 아마 시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네네. 예. 많이 많이 초청하지 초대전 않을까. 와서 저 비서 하나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서는 하나님 이제 예, 예. 다 주시고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라는 간증이 무궁무진해지기를 저희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한국교회 교도소로 부족한 종을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정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 속에 정말 살리는 사역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후원하면서 목사님 곁에서 같이 으쌰으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